시편 146편, 또 오늘 읽은 시편 147편 모두가 찬양시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시편 146편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는 시예요. 147편 1절 말씀에 보더라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이에요. 다 찬양시. 이건 공통적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구분을 해봐라. 이 146편과 147편을 구분하라면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146편은 개인적인 찬양시, 147편은 공동체적인 찬양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46편 5절 말씀에 보더라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자기 나와요.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그러니까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각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46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근데 147편 말씀에 보면, 이 147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나와요. 나라 전체. 그러니까 이 시편 147편은 공동체적 찬양시다.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하라고 하면 구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공통적으로 보면 누가 썼는지는 알지 못해. 작자미상 146편, 147편은 누가 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UN 보건기구 하면 WHO를 얘기하죠. UN 보건기구에서 건강한 삶의 4가지 기준이 있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건강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4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첫째로는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아프면 안 돼요.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뭐 속이 아프다든지, 뭐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WHO에서 발표한 건강한 삶의 기준, 두 번째 뭐냐? 정신적 건강입니다. 여러분, 몸은 멀쩡한데 이 정신은 피폐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건강한 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정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요. 문제는 뭐냐? 사회적 건강입니다. 사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지, 나 혼자 아무리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해도 사회가 썩고 사회가 잘못 돌아가면 이거 건강한 생활이 안 된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 구성도 건강해야 된다.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그 하나 더가 뭐냐 하면 종교적 건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에 종교가 큰 기둥이 돼야 된다. 종교가 도덕이나 윤리나 모든 것을 받쳐줘야 된다.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가 썩었다 하면은 사회가 뭐 어떻든 육체적으로 어떻든 문제가 생긴다.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 구성도 건강해야 되고 거기에 종교도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46편, 147편을 보면서 개인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공동체도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잘 맞아 들어가야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편 147편은 누가 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70년을 나라를 잊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그 나라 없어진 겁니다. 민족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망해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도 믿어야 될 것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희망이 없이 피폐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이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저는 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3년 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피폐해졌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저기에서 지진과 난리, 전쟁, 불안해요. 기후변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2024년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뭐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 평안이요 희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 민족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 이 소원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기도하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평안과 소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길이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영적인 침체. 영적으로 침체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데에는 5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기도 시간이 적어진다. 기도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고 멀어진다. 이것이 내 영적인 생활의 침체의 첫 단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좋아합니까? 기도 시간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여러분 기도 부르짖습니까? 그거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점점 교회가 멀어지는 것, 이게 영적인 피폐, 영적인 침체의 두 번째 단계.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나오실 때 어땠습니까?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교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향하는 쪽을 바라보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교회만 가려면 속이 답답하고 양쪽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교회에 오려면 그냥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는 단계 깊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치유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일어서야 합니다. 그게 뭐냐? 교회를 향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 나올 때 평안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멀어져요. 네 번째로 영적인 침체의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뭐냐? 사명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의 사명, 찬양대의 사명을 맡았어요. 그런데 찬양대 하기가 싫고 서기도 싫고 연습하는 거 싫고 자꾸 그 사명하고 멀어져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네 번째 깊은 단계예요. 교사를 맡았든지 구역장을 맡았든지 이 선교의 사명을 맡았든지 본인이 맡은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이게 영적인 건강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맡았든지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귀찮다, 싫다, 이건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는 네 번째 단계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화입니다. 이제는 끝장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던 사람이 영적인 거 다 침체돼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간 겁니다.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즐겁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더 즐겁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더 좋고 회사 나가는 게 더 좋고 교회와 멀어져 버렸어요. 이게 세속화예요. 이건 영적인 침체의 마지막 깊은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죄의 무감각입니다. 죄를 저도 몰라요. 이게 내가 죄를 짓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세속화된 거예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하면 그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감각을 잃어버리고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이건 완전 세속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회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024년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어를 걸고 시작했어요. 금년에 여러분 정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돼야 된다. 영적인 침체, 이제는 아예 무감각해져 버리고 이제는 아예 양심의 가책도 없는 이런 세속화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이제는 양심이 예민하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예민하고 그래서 조금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견딜 바를 모르고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해서 이제는 다 세속화되어 버리고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힘도조차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째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침체되고 그저 희망도 없고 살아갈 그런 기력도 없고 그저 다 마음에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되는 대로 살자. 뭐 그렇게 하다 이게 끝나면 그만이. 이렇게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47편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따라합니다. 세우시며, 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따라합니다. 모으시며, 세우시며, 모으시며, 3절 말씀에 보면 고치시며, 싸매시며,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신다고 하는 얘기는 관심을 가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하나하나 세시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 그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을 기억한다. 이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2024년에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 다시 싸매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 목회를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도 있어요. 내가 집사님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된 이름으로 부르면 되게 기분 나빠요. 제가 살살 빌어야 돼요. 이름 잘못 부르면.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147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세계를 다 지배하시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147편 8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 말씀 보세요. 구름이 나옵니다. 구름. 그리고 비가 나와요. 비.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들짐승이 나오고 까마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16절 말씀에 눈이 나와요.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리고 서리가 나오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우박이 나와요. 비를 다스리시고 우박을 다스리시고 눈을 다스리시고 서리를 다스리시고 구름을 다스리시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가 2024년에 회복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마지막에 가면 오늘 이 알 수 없는 저자, 누군가 이름을 모르지만은 이가 쓴 시편처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금년 마지막에 이 저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대한민국 공동체, 사회 공동체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름도 다스리시고 비도 다스리시고 서리도 다스리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으로 해서 2024년도 성공의 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